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상황과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지난주에 솔로몬이 찾았던 성전에서의 모습 속에 보여진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애통했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개인적으로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체험도 하고 그 행복에 대해서 전달하는 전도자의 관점으로 살까 싶은 게 솔로몬의 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공부, 배워서, 깨달아서, 알아서 한마디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인지에 대해 지식적인 접근을 시도해 봤습니다. 때로는 여느 사람들처럼 일에 채이고 빡빡하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드라이하기 때문에 남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도 해볼 대로 다 해봤습니다. 이 모든 걸 다 경험한 다음에 내려진 교집합 공통적인 결론의 고백이 바로 뭡니까? 다 만족이 없고 다 기쁨이 없고 다 행복이 없는 빈둥지요, 빈마음이요, 공허감이요, 허전함임을 솔로몬이 선언을 했어요. 그것이 헛되다고 5번씩이나 당당하게 선언한 내용이 솔로몬이 노년에 내린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왔음을 그는 자인했던 것입니다. 한때는 뜨겁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먹고 사느라 배우느라 나름대로 뭔가의 행복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예배자로부터 멀어지고 사명자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의 감동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온통 보통의 열심히 사는 생활인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5장에 솔로몬은 드디어 예배당을 찾는 걸음을 옮깁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같이 나와 있다 보니까 같이 참여하는 이 예배자들의 모습 속에 자기도 그렇지만 안타까운 면들을 그가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 예배자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본분과 정체성과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본문을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뭘까요? 예배 시간에 허튼 짓 안 하고 이 밑에다가 휴대폰 놓고 안 보고 엉뚱한 짓 안 하고 졸지 않고 집중하는 이 예배에 이젠 태도가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하죠. 우리 다 예배자잖아요. 예배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뭐냔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건 쇼맨십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옹알거리는 수식어가 아니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도 새기고 선포하고 이것을 쫓아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생명 같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서 2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2절에 지난 시간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나는 어디에 있고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 하나님과 나의 한계,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솔로몬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감히 근처조차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떤 여건에 대한 조차 도무지 척도가 안 되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이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자로 나와 있으면 다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가능이 있고, 그래야 우리 모습이 빛나며, 그래야 우리의 가치가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심이 되어 있어야 물질 앞에도, 권력 앞에도, 세상의 행복론 앞에도, 세상의 궤변 앞에도, 다수의 의견 앞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고, 나를 조롱해도 괜찮아요. 나를 우습게 보고 미쳤다고 하고 광신도라고 해도 괜찮아요. 나는 이게 절대 내 행복의 원리예요라고 선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관점에서 솔로몬은 오늘 8절부터 20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8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아멘.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이시기에 우리는 그게 마음에 안 들고 그걸 따라 살기에는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정말 버거움이 느낀다 할지라도 이 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딪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한 존재가 출현합니다. 8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높은 자. 그런데 더 높은 자, 더 높은 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높은 자라고 하는 것은 왕을 얘기하는데, 왕이라고 하면 좋은데 왜 높은 자라고 했을까요? 이 높은 자는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그런데 이 높은 자는요,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 이걸 볼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높은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꺾어버리는 불법과 불의의 모습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높은 자는 뭘 얘기할까요? 왕을 얘기할까요? 물론 어떻게 보면 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말하면 사람이기도 하고 사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자기도 왕이지만 권력의 속성이 선하고 정의롭고 바름을 세워가는 게 의당 권력이 지향해야 될 희망의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억압하고 폭력과 불의와 불법에 잘못된 권력을 사용하는 오판과 불행들이 사회 속에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자기도 왕이었으니까 백성들을 어렵게 힘들게 괴롭혔을 거라고 하는 자기 반성의 고백일까요? 그래서 권력자들을 꾸짖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권력은 당신 것이 아니고 하늘이 진 권력이니 하늘의 뜻에 맞게 정당하게 정의와 공의에 참된 권력자가 되십시오라고 마치 아모스 선지자처럼 권력에 대해서 비토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까 예배와 연결지어 생각하자고 분명히 모두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높은 자는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뒤엎어버리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뭘까요? 따라합니다. 돈, 물질, 경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이 돈 때문에 진실, 정의, 양심, 정직 버립니다. 이 돈은 말이죠, 때로는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가 돼요.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주는 위력, 이 위력 앞에 사람들이 척척 넘어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데도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위력에 휩쓸려가는 다스리는 세상 속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크리스찬. 여기서 솔로몬은 중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이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 더 높은 자. 이 높은 자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돈 없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하지만 돈은 전부는 아니야. 그러나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묻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돈이 돈을 번다고? 어때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자조 섞인 얘기로. 결국 돈이 돈을 벌더라. 돈 있으니까 투자하니까 그 돈이 부풀어지고 재산이 늘려가고 없는 놈은 죽을 때까지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이고 돈 없는 놈은 다 이제는 실패자고 불행해.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나와 있으면서 우리는 이 높은 자 앞에 압도당한 사고와 방식과 습관과 의식에 딱 쪄들어 있고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선언해야 돼요.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돈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살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선언하는 선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문을 쓰다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그만 이렇게 타이핑을 했어요. 실신하신 하나님. 실수지만 의미심장해요. 하나님을 까무러뜨리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이없이 무너지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여기 있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삶 속에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양심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의를 말하지만 양심을 지키고 의를 지키고 진리를 지킬 수 있는 한계점이 어디일까요? 제임스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참 짓궂은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를 했는데 얼마만큼 당신이 가지면 얼마 정도 되면 양심이건 진리건 선이건 의건 버릴 수 있습니까?에 대한 아주 미묘한 심리를 내면의 욕구를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을 보니까 $10,000,000, 126억 원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내가 율랑녀, 매춘부가 돼도 상관없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0%. 그 다음에 20%는 가족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20%. 그 다음에 응답자의 7%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도 죽여도 그 정도 내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이 내려가서 최소 얼마 정도 되냐? $2,000,000, 25억 2천만 원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세상에 밑바닥 하류 인생의 여인으로 살아도 돈만 생긴다면, 내게 이런 돈만 있다면, 가족도 끊고 이젠 가족 없는 셈 치고 살아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한 25억 정도 생긴다고 그러면 사람을 살해하는 것도 기꺼이 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의 양심, 선, 도덕의 기준은 $2,000,00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남 얘기하지 말자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본보기가 돼야 되고 세상 속에서 선한 양심의 도를 행해야 될 가장 모범적이어야 될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와서 김 목사 25억 줄게, 너 이거 할래?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거절하래요, 저기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장로고, 내가 안수집사고, 권사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나 크리스찬이고, 내 신앙 양심상 나 그거 못해요 라고 잘라낼 수 있어요? 당당하게? 아마 옆에서 자꾸 찔벅찔벅 할지도 몰라요. 아이, 해서 살면 되잖아. 이런 논리나 이런 상황과 이런 여건이 좌우하는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원리가 내가 붙잡고 갈 심장이 뛰는 한 지켜야 될 절대 진리요, 절대 빛이요, 절대 복음임을 확신하세요?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사람으로 물질이 요동하고 난무하고 법과 정의와 질서가 뒤엉켜진 혼돈의 세상 속에, 공허의 세상 속에, 흑암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18, 19, 20절을 읽으며 세 가지로 결론 짓고자 합니다. 18절,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살되 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선언, 다짐, 결단이 세 가지입니다. 듣고 보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아는 얘기를 생활에 적용할 때 과연 삶 속에 내가 그리는 그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다 같이 18절 초입을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어디에서 오는 거죠? 내 땀, 눈물, 노력을 통해 얻는 걸까요? 이것의 자세가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 어디서 오지요? 하나님이 주신 바 그랬어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선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남들은 이젠 속임수를 말하고 요령을 얘기하고 융통성을 얘기하고 눈 한번 감고 타협하라고 얘기하고 떡값을 얘기하고 청탁을 얘기해도 따라합니다. 나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내게는 인맥도 없고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믿고 내가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이 진리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정직을 얘기하면 견뎌내요? 세상에 성실하게 살아가면 세상이 박수 쳐줘요? 세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왕되는 원리 앞에 믿고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성실한 성도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길거리에서 음식 노점상을 하는 김석봉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무교동에서 토스트 노점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석봉 토스트라는 브랜드로 전국에 매장이 100개인가요? 그 정도의 체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1년의 수입이 순이익이 토스트 편의점 조그마한 푸드코트를 통해서 하는 푸드트럭으로 얻는 수입이 1년에 1억 원 이상이에요. 와우, 오케이.
1억 원이 작은 돈이요? 길거리 노점상으로 얻는 판매 말고 순수입, 대기업의 간부 봉급보다도 많은 액수예요. 이분이 일본에까지 소개되어서 일본의 여행 가이드북에도 실리고 그래가지고 일본 여행자들이 이제는 방문하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초청을 받아서 대기업에도 유명 강사로 자기의 인생의 경영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몇 년 전에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이분은 시골에서 어렵사리 지내다가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케키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의 인생을 수없이 많이 거쳐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한 10년 전쯤에 단돈 230만 원으로 스낵카를 마련해서 토스트 노점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주목받는 유명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가 크리스찬으로 가졌던 신앙의 원리가 본문의 원리입니다. 정직하게 장사한다. 성실하게 장사한다. 다른 게 없어요. 이 식품 재료를 갖다가 최고로 좋은 것들만, 이진, 이윤, 마진이 얼마 안 남는데도 최고로 좋은 것들만 갖다가 정직하게 이익 남기려고 꼼수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사용했어요. 그리고 꿋꿋하게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어요. 누가? 이 사람의 정직성, 성실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행복해 하셔서 비록 이 세상의 길바닥에 살아가는 이제는 안타까운 존재지만은 빛처럼 소금처럼 사회를 빛낸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가 꽃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어떤 여건과 삶에 있든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믿고 나아가자. 그리고 수고의 것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우리는 정직과 성실의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정직과 성실의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